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제가 거듭나기 전에 술을 참 좋아하는 상으로 생겼죠. 예,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술 친구들도 참 많았어요. 여기에도 몇 분 앉아 계신데 저랑 술 친구 했던 분들, 예, 저기 뒤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예, 있어요. 예, 제가 또 이름까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또 나중에 누구냐고 또 캐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알아도 모르는 척. 왜냐면 정말 그 술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제가 예배 자리에 앉았던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거듭나고도 술자리에서 술을 먹으면서 그때 뭘 몰라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그날 살아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이 그날 저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술 먹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때부터 마음의 결단을 막 나름대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술 친구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도 계속 모임이 처음에 바로 끊어지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제가 술을 안 먹겠다고 하면 이제 제가 약간 뭔가 변화가 생긴 걸 알고 있었죠. 제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항상 저에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밀었던 카드는, 왜냐하면 술 친구를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있죠? 야,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으라고 만드시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결단을 하고 나서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가 술을 입에 안 댄 지가 진짜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술 없으면 못 살 인생. 그래서 저는 항상 술에 취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술생술사야, 술에 죽고 술에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저였거든요. 그만 얘기해야지 또 제 아내가 싫어합니다, 옛날 얘기하면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근데 우리 북한에서 태어난, 그리고 저의 영적인 아들 우리 충성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충성이가 한국에 와서 한 6년 정도 전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었나 봐요. 저한테 대뜸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합당한 구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술이 땡기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야 6년 전이고 우리 충성이가 말씀을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럼 우리 믿는 사람도 그냥 술 조금 간단하게 가볍게 포도주 정도, 맥주 정도는 마셔도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술을 뭐 분위기 봐서 꼭 그렇게 뭐 안 마시려고 하지는 마라, 이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볼 때에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한 단어를 먼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좀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표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 표적하면 우리가 기적이라는 이야기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표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좀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표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표적이랑 기적이랑 뭐 이적도 나오고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근데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고 했던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표적을 알아보기 전에 기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적은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 그냥 예수님이 만약에 하신 일을 생각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이런 일을 딱 봤을 때 와, 기적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기적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와, 놀랍다 하고 끝이에요. 근데 표적은 어떤 게 표적이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어떠한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사인. 어떤 사인이 그 기적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그 사인과 신호가 무엇인지를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표적입니다. 결국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근데 그 기적 속에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예로 우리가 자가용을 몰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죠? 이 표지판이 표적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 표지판을 보면 우리가 표지판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목적지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 목적지를 보게 하는 것, 최종 목적지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예수님의 첫 사건, 첫 표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처음 시작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단추를 끼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밖에 나가서 fun수 소리 안 듣잖아요. 그죠? 예, 단추 엄하게 잘못 끼고 갔다간 약간 조금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첫 표적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첫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사시던 마을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 마을 가나라는 곳에서 혼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혼례에 청함을 받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혼례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대체적으로 한 7일 정도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이렇게 혼례가 한 7일 동안 치러다 보니까 음식도 중간에 떨어질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장시간 손님들을 많이 접대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혼례가 치러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냐면 음식도 떨어지고 여기서 오늘 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띄울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을 이 혼례 가운데에 알았냐면 아마도 그날 신랑의 친척이나 지인이었을 가능성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례에 여러 주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서 이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 결례이고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서 포도주는 그 혼례의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이 포도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흥을 돋구고 그들이 이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야, 그 집 포도주가 너무 맛있더라. 그 집 혼례, 우리도 어디 잔치집 가면 그 집 음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이 이스라엘 혼례 당시 문화에서 이 포도주는 떨어지면 혼례 가운데에 안 되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혼례에 빠지면 안 되는 기쁨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도 하객으로 왔는데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이걸 알게 됐는데 예수님께 와서 의논을 한 겁니다. 의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장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남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에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평소와 다른 아주 이상한 어투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시험에 좀 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건방지게 자기 엄마를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마치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건방지게 거절한 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뜻으로 어떤 소리냐면 부인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를 낮추거나 엄마를 낮추거나 무시하는 말투가 아니라 예의를 최대한 갖춘 호칭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같이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부르던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다. 공적인 관계를 맞이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어투와 말투로 이 단어를 쓰면서 지금 마리아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의 부탁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못하겠다는 뉘앙스로 우리가 들리죠?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신 이곳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라는 말씀을 자주 쓰십니다. 7장에서도 나오고 8장에서도 나오고 12장, 17장 여기에서도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내 때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왜 이때 내 때라는 말을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했는데 마귀 새끼한테 쏘가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죄라는 게 들어오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완전히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고 파괴된 상태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인간이 혼자 독립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겠다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존재로 인간이 타락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다 타락한 인간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명을 선택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근데 이 짐승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해요. 여기에 죄라는 게 있다면 이거를 완전히 치우지 못하고 이렇게 가려줄 뿐이에요. 근데 이걸 들춰보면 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엔 이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살고자 하는데 율법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여기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점점 힘들어.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저렇게 사망 가운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저렇게 슬픈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옛 언약을 줬다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줘서 저들에게 진짜 살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인 이제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2장 19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질 때마다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지내보고 이래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살아보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 자꾸 자기의 이 죄성만 드러나는 거야. 이 사탕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종노릇하던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에서 750년 전에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실함으로 너희한테 장가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집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시집 가셔야 될 분도 계시고 우리 또 남자친구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누가 우리한테 장가들고 싶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장가 오시면 속 무적에 썩을 텐데 장가들로 오시겠다고 그렇게 엄청난 이 새 언약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례 있죠? 이 혼례 가운데에 이 기쁨이 떨어진 모든 인간들의 그 혼례 잔치, 이거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 몸이 다해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 있죠? 기쁨이 다 떠나갔어요. 왜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야. 내 힘으로 열심히 해도 우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됩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다 떨어진 상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기쁨이 떨어진 혼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포도주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도 다음 문제가 또 생겨. 근데 너희는 자꾸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몸이 안 좋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이것만 좀 해결되면 주님 살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내가 이 혼인잔치에 신부를 맞이하러 왔는데 내가 신부의 그 사사로운 문제 그거 해결해 주면 너 다른 문제 갖고 너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겠니? 그래서 이 육체적인 문제를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지금 너의 육체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가 너의 신부가 되면 그 문제로부터 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때는 예수님의 때는 자꾸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때를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을 딱 찾아보시면 그때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조건이 완성되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그리고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고 부활하셔야 하늘로 올라가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의 안에서 함께 기거하며 먹고 마시며 내가 너의 신랑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오셔서 하는 말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는 하긴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3년에서 3년 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나는 죽으려면, 당신들을 진정으로 신부로 맞이하려면 아직 시간이 한 3년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우리가 그렇다면 마리아의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엄마 마리아, 평소에 그렇게 엄마한테 효도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우리 아들 예수가 갑자기 오늘 이 혼인집에서 뭘 잘못 드셨는지 갑자기 엄마를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영적으로 예민한 여자였습니다. 아시죠? 처음에 마리아를 처녀 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그 안에 잉태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여자가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네 몸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30년이 흐르도록 아무 일이 없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다른 때와 아주 틀리게 자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마리아도 어느 정도 직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주인 됐던 자리를 내려놓고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길 때에, 육체의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했을 때, 이때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3년 후에 죽으실 일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첫 발을 띄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이제 안 하실 것 같이 하시다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거와 반대로 갑자기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자기들이 부정한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면 물 갖다가
손이나 발을 씻어서 이렇게 부정함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혼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돌 항아리 6개를, 큰 돌 항아리 6개를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부정함을 탈까봐 이렇게 씻는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 갖다가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내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습니까? 뭔가 진짜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할수록 내 생각엔 더 상실감에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돌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로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물로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항아리 아귀까지 꽉꽉 눌러서 채웁니다. 이 돌 항아리는 우리의 심령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자 해봐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율법을 지켜보자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처절함을 느낄 때 이 굳은 마음 같은 이 돌 항아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로 채워라. 그리고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돌 항아리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물을 채우듯이 말씀을 돌 항아리 아기까지 꽉꽉 채울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순종해서 예수님이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했더니 이 돌 항아리를 갖다 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결국엔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자신들이 처음 몇 날 며칠 먹었던 포도주보다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포도주를 신랑이 감춰놓고 이제 내놨네? 이 집 아주 특이하네. 원래 조금 채워서 알딸딸 하면은 그 다음에 아주 시원찮은 거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죠? 술이 술 먹는다고. 웃어보신 분은 많이 드셔봤네.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집은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좋은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변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좋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질이 낮은 포도주, 구약의 율법들, 나의 열심들, 이것보다 진짜 좋고 그리고 맛봤을 때 정말 좋은 포도주로 느껴지는 거. 구약의 율법의 짐승의 제사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려줄 뿐입니다. 기쁨이 잠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걸 믿는 자에게 완전한 단번에 죄 사함을 일으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혼례 가운데에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나와요. 누가 안 나와요? 누구 신부라고 얘기하네? 저랑 짜고 한 건 아닌데. 예, 맞아요. 신부가 안 나와요, 신부. 왜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신부이길래? 우리가 신부죠? 다 아시잖아요. 인생의 기쁨이 다 떨어지고 삶의 가치를 잃고 살아가던 바로 저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사망 가운데에 놓여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매일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의 모든 목적을 거기다 두고 통장에 돈 딱 찍히면 기분 좋았다가 잔고가 없으면 낙심했다가 요 삶의 일상을 살던 우리, 근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직접 지명해서 여기 한 사람을 다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교회고, 교회는 성경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더 대박은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신부를 얻으려면 목숨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짐승의 제사로는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언약을 오셔서 좋은 포도주가 되셔서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첫 표적이 믿는 사람도 술 조금 먹어도 된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된 우리를 그리하여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기쁨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좋은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부를 맞이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 표적을 행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 가운데 놓였던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 인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대신해서 그 신랑이 대신 목숨값을, 자기 목숨을 누가 치러줍니까? 대신 치러주고, 그리고 사망이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 승리하십니다. 우리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끌어안고 사망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우리를 끌어안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 이 믿는 자,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신부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게 하여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는 말씀이 끝에 나옵니다. 결국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줬어. 이걸 믿어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근데 왜 아직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린 자꾸 왜 무엇이 문제입니다. 오늘 또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린 왜 그 예수님께 또 무엇을 달라고 자꾸 요구할까요?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돌 항아리 너희 심령 가운데에 물을 가득 채워봐. 그리고 이 물은 나의 생명의 말씀이야. 이걸 너의 아기까지 네 심령 가운데 꽉꽉 채울 때에 좋은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넘쳐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저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